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산지가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믿음으로 점령하고 여러분의 기업이 되고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눈은 어떤 일을 볼 때 과거의 눈이 고정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의 눈이 고정될 수도 있고 또 눈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향하여서 눈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우리가 눈에 보는 대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셨죠. 네 눈이 닿는 곳, 네 발이 밟는 땅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쓴 것처럼 그 말씀은 오늘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멀리 보고 하나님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훨씬 놀랍고 축복된 오늘과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알래스카 얘기 또 하려고요.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몹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 1865년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미국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년 뒤인 1867년에 소련이죠. 지금은 소련이 붕괴돼서 여러 나라로 갈라졌지만 그 당시는 소련이었죠. 소련이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우리 알래스카 있는데 지금 팔으려고 내놓았다. 살래? 그런 겁니다. 원래 알래스카는 소련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모피 산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곳입니다. 근데 시대적으로 모피 산업이 시들해지기 시작하니까 알래스카는 소련 사람들에게 매력 없는 땅, 얼어붙은 동토의 땅,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이 돼버린 거지요. 자기들이 겉으로 볼 때는 단물 다 빨아먹고 필요 없는 땅이니까 팔라고 내놓은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쓰레기 처분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시워즈입니다. 그가 이 땅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이 땅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미쳤냐, 돌았냐,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얼음 덩어리를 갖다 뭐 하려고 그 땅을 사냐고. 근데 윌리엄 시워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땅을 사야 된다고 그러고 결국은 국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을 계속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연설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미국 국회에 서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읍소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위하여서 우리 세대를 위하여서 이 땅 사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미국의 다음을 위하여서 이 땅을 사야 됩니다. 간절하게 열변을 토하면서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딱 한 표 차로 알래스카 매입안이 국회에서 허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땅의 7배에 해당하는 알래스카, 에스키모들이 영혼이 깃드는 땅이라고 불렸던 그 알래스카, 그때 돈으로 단돈 720만 불에 샀습니다. 소련 협상자들은 잘 팔았다고 막 보너스도 받고 난립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윌리엄 시워즈를 다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를 시워즈 아이스박스, 시워드의 아이스박스라고 조롱했고, 어떤 거래의 실패나 일이 잘못된 것을 빗대서 조롱하는 말로 시워즈 폴리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들이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기 평생에 알래스카를 구입한 것 때문에 비난의 화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채 30년이 되지 않아서 알래스카는 새로운 보물덩어리가 됐습니다. 거기서 금이 발견되고 수많은 지하자원들이 나오는 겁니다. 천연가스가 나오고 석유가 나오고 미국의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로 알래스카는 딱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윌리엄 시워즈는 더 이상 그 이름은 조롱받지 않았습니다. 알래스카에 세워진 가장 큰 도시, 알래스카를 관통하는 가장 큰 고속도로 전부 윌리엄 시워즈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영웅이 됐죠. 그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욕먹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움츠러들고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나아질 것이 뭐 있습니까? 어떤 일은 말이죠,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안목,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담대함, 용기,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바꿀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의 터전도 바꿀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소망이 없으면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고 씨앗을 뿌리는 거죠. 부모 세대에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자식들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시대, 또 한 사람의 어떤 결정들이 그 후손과 역사 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서 별로 빛을 못 보는 사람 같은데 이 갈렙은 큰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 매우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미쳤던 영향은 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7족을 멸하고 7족의 31명의 왕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좋은 땅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눈독 들이는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욕심 부리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아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인구수를 따라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땅을 분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분배받고 싶지 않았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브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강한 민족, 그리고 가장 큰 자이언트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요새화된 성읍입니다. 너무 좋은 헤브론 땅입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 강한 족속들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싸워야 되는데 한 지파의 명운을 걸고 피를 흘려서 싸워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 부담감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이죠. 그때 85세의 갈렙이 나서서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받고 싶고 삶의 문제가 풀리고 싶고 우리의 고질적인 고통과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사슬들이 풀려지기를 원하는데, 그런 축복을 원하는데 축복에 대한 헌신의 대가나 이런 것은 치르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답니까?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한계의 테두리를 서성거리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되네 안 되네 하나님 탓 사람 탓, 그리고 나중에는 안 된다고 결론 짓고 그런 불신앙의 자리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사람이니까 이런 소리도 하고 저런 소리도 할 수 있죠. 근데 말이죠, 사람 소리보다 하나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됩니다. 사람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자기 나이 40세 때, 그러니까 지금 85세니까 45년 전에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진실함과 성실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탐했고 모세에게 믿음으로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죽었고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남은 겁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85세 노인네가 나서서 뭘 하겠다고, 늙으니까 주책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죠? 주책이죠. 근데 이게 늙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주책입니까? 주책 부려야지. 이럴 때는 그 주책이라는 건 주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질 것을 믿고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젊은 사람들도 겁나서 나서지 않는데 85세 갈렙이 나섭니다. 저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소서. 젊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젊다고 모든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도 그렇고 인류 역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이 있는 연장자들이 믿음으로 앞장서게 될 때 젊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교회에 큰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자기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나서야 될 때 분명히 나서야 된다는 거, 그겁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리에 있고 자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지예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때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거 듣지 않았습니까? 헛된 욕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마음속에 45년이나 품고 온 겁니다. 45년이면 머릿속에서 휑 날아가 버리고도 남을 시간인데 마음속에 45년을 담고 있었던 것이, 광야 40년 지났잖아요. 벌써 가나안 정복하는데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살게 하시다가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하라.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했느냐? 못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유일하게 차지한 땅이, 돈 주고 산 땅이 헤브론입니다.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요셉이, 야곱이 묻혀 있습니다. 갈렙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이 땅 가장 유서 깊은 땅이고 가장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정복해야 될 땅인데 여전히 강한 족속이 버티고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마음에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헤브론은 뜨거운 감자와 같은 것이, 정말로 좋은, 가지고 싶은데 너무 뜨거운 것이지. 이때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데 갈렙이 홀로 나서는 것입니다. 더 감동적이고 놀라운 건 갈렙이 자기 지파가 피 흘려서 싸운 이 땅, 나중에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내놔라 그랬을 때 내놓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누구를 죽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성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쫓아와서 죽이지 못합니다. 그 도피성을 짓는데 내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헤브론 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헤브론 땅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면 다야?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피 흘리고 얼마나 힘들게 해서 얻은 건데 하나님이면 다야? 뭘 내놓으라고 그래? 내 손에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 땅, 갈렙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손을 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갈렙, 그는 유다 지파였죠. 이 갈렙의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이 갈렙의 후예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움켜쥐지만 사실은 움켜쥔 것만 내 것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손을 펴는 순간 어딘가로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얻는 것 가운데 우연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은혜이고 축복이죠.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할 때 사람만 보면 실망합니다. 사람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더 크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심어주시는 믿음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간지인 브리티스 위클리라고 하는 이 주간지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막 시끄럽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 교회 30년 다녔다. 그동안 설교 한 3,000번 이상은 들은 것 같다. 근데 난 도대체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에 남는 게 없다. 그러면서 하는 골자가, 목사들 설교 준비 똑바로 해야 된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기사가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설교
나도 기억나는 거 없어. 교회 문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려. 너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해? 옆 사람한테 물어봐. 몰라. 너 알아?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우리 모두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의 논쟁을 불식시킨 한 사람의 글이 그 다음 달에 올라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나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한 밥상 차려 먹은 거 한 3만 번 정도 되는 것 같다. 그 집사람이 거의 다 챙겨줬는데 난 우리 집사람이 식탁에 무슨 음식을 어떻게 올렸는지 다 기억 못한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다. 집사람이 해주는 음식 먹고 살았다고. 우리가 설교 내용도 제목도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건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주님 하시는 일에는 헛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도 헛되이 나갔다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삶을 헌신한 사람도 헛된 삶이 없습니다. 미국 역사상, 선교 역사상 19세기에 선교에 불을 지폈던 사람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입니다. 그는 인디언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일찍 죽었습니다. 무슨 큰 업적을 일으켰느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말씀 전해서 누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가 죽은 다음에 30도 안 되는 나이에 죽어서 그의 유품으로 일기책이 몇 권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기책이 누구 손에 들어가냐면 당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책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은 겁니다. 일기를 보고. 그래서 그 책을 책으로 편찬한 겁니다. 근데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선교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명문 대학을 다 내려놓고 졸업장, 자기 스펙 다 내려놓고 인도로 갔습니다. 할리 마틴, 인도의 힌두교, 이슬람권을 향해서 선교의 베이스 틀을 만든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 또 그와 함께한 5명. 이 사람은 남미의 에콰도르 아쿠아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에콰도르 아쿠아족에게 갔는데 그들은 복음 한마디 못 전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쿠아족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의 풍습이 있는 사람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을 가지고 갔습니다. 혹시 몰라서. 친구들하고 약속했습니다.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방아쇠를 당기지 말자.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 식인종들의 밥이 됐죠. 수색대를 보냈는데 그들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유품만 가지고 왔습니다. 유품 속에 총의 총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헛된 죽음 같죠.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 20대거든요. 20대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들. 예수 믿으시오 한 번 말도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고, 그는 간호사였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의료 선교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이 에콰도르의 아쿠아족에게 갑니다. 이 아쿠아족은 남자는 잡아먹어도 여자는 안 잡아먹는다. 남자들이 맛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거기 가서 헌신하는 거죠. 그 부족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잠시 미국 돌아가서 안식년으로 있다가 올려 추장이 성대하게 파티를 열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천사 같은 당신 같은 분이 왔는지 모르겠다. 우리 부족에겐 하늘이 내려준 사람입니다. 감사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은 우리 남편입니다. 나더러 가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남편이 어떤 분입니까? 그때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5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기억나냐? 그때 당신들이 죽인 사람. 추장이 감동을 받았고 온 족속들이
원수 같은 자기들에게 와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전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훗날 다 평가받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평가받게 될 것이고 후손들에게 평가받게 될 것이고 교회 역사 속에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내 무덤 앞에 온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지 그 말들을 생각하면서 사셔야 된다 이 말이죠. 젊은 청년들도 젊은 부족들도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것 다 두려워서 발을 뒤로 빼는데 갈렙이 혼자 나섭니다. 그도 사람이에요. 똑같은 감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가 나서는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게 합니다.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어서 자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두렵게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상업용 냉동고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냉동고 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바깥에서만 열 수 있거든요. 근데 들어갔다 어떻게 실수로 문이 닫혔는데 아무리 문이 안 열리고 아무리 두들겨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는 그 속에서 불안이 엄습했어요. 죽는다. 나가야 된다. 안 나가면 죽는다. 악을 썼는데 그는 안 됐습니다. 다음 날 동료가 와서 점검을 하려고 냉동고를 열었는데 거기에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어 죽은 것이 아니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몸은 하나도 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냉동고는 다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전원을 다 끄고 체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찬기가 그를 죽인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그를 심장마비로 죽게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이미 가나안 정복의 큰 전쟁은 여호수아가 다 끝냈습니다.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그 분배받은 땅 안에 사는 적은 각 지파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는 싸웠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면 야 우리 좀 도와주라 싸우고 또 여기서 싸운 사람이 또 다른 지파 가서 도와주고 어떤 지파는 아예 안 싸웠습니다. 어떤 지파는 자기 땅 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대로 살도록 허용을 했죠. 그 대신 힘을 못 쓰게 자기들이 부려먹긴 했는데 나무를 쪼개고 물을 깃는 그런 일꾼들로 써먹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이 한쪽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헤브론 땅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땅에 갈렙이 앞장섭니다. 다른 지파들에게 도전이 되는 상황이죠. 젊은이들 몸만 젊었지 노인이었습니다. 85세의 갈렙은 노인이었지만 그는 청년과 같았습니다. 인생살이에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골치 아파하고 가장 어려운 짐을 떠맡는 사람, 그가 갈렙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때로는 두 사람 이상의 이름이 나올 때 맨 앞에 나오는 이름이 훨씬 더 유력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차기 지도자는 여호수아지만 실제적으로 유망하고 유력한 능력 있는 사람은 갈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갈렙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고 갈렙은 군대를 지휘하는 야전사령관 같은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죠.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때는 갈렙이 지도자가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갈렙이 여기에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과 영향력을 오직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위한 일에 모든 힘을 쏟는 겁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힘은 옳은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갈렙은 여호수아를 앞서는 법이 없었어요. 질서를 지켰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려고 자기를 거름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땅을 분배하는 이 민감한 시점에서 누구도 분배받고 싶지 않은 이 헤브론 땅, 이것을 이 가장 큰 십자가를 갈렙이 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이지요.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내가 양보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지요. 다 힘들다고 다 못한다고 나가 자빠질 때 그때 아무도 손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갈렙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는 나섰고 멈춰야 될 때는 멈췄던 것이지요. 우리 이민자의 삶은 척박하고 예민합니다. 이 먼 이국 땅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 하는 소리 한마디에도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고 예민해집니다. 다 같은 교민인 것 같아도 조금만 한 걸음 더 다가서 보면 긴장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까지 와서 사는 동안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허탄한 자랑과 우쭐거림에 그 재미로 살렵니까? 남들에게 나 뉴질랜드 있다고 그거 허탄한 자랑하시렵니까? 우리 삶은 우리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고요, 우리 자식들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안 믿을까 하면 모르지만 믿을 것 같으면 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내가 나서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 내가 먹기 좋게 준비된 떡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저거리고 못 나가는 겁니다. 많이 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재주가 많다고? 아니요. 가진 것이 많다고? 아니요.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고 내가 나서야 될 때 분명히 나서는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나이가 문제요? 얼마나 가진 게 문제요? 능력의 유무가 문제요?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자기가 나서야 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해내는 것이고 그가 갈렙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줄여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 한 번 덜 하고 가고 싶어도 한 번 덜 가고 쓰고 싶어도 한 번 덜 쓰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준비된 사람들,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 할 일을 알고 나서야 될 때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정복해야 될 헤브론이 있다면 헤브론 앞에 찌그러들지 말고 여러분이 갈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곳에 헤브론이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이 갈렙이 되십시오. 앞장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초신자일지라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지라도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앞장설 수 있는 갈렙이 되십시오. 헤브론은 마치 넘을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것과 같은 난공불락 한계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가 결정한, 자기가 설정한 한계선입니다.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내가 선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눈앞에 두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만 무성하면 그것이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누가 먼저 하나 눈치나 보고 있고 그러는 동안 헤브론으로 남을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점령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으로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게 될 것입니다. 나만 교회에서 일해야 되나? 나만 헌금 드리나? 그게 은혜야. 그게 기회고 그게 축복이. 다음에 내일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뒷북치지 말고 어떤 일 앞이 이를 딱 맞닥뜨리거든 가장 먼저 헌신하시고 가장 먼저 충성하시고 가장 먼저 드리십시오.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냥 내버려 두셨겠냐고요.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헤브론을 앞에 두고 인간적인 생각과 타성에 젖는 우리의 의식들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삐딱함과 쓴뿌리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다 뿌리 뽑혀야 갈렙이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헤브론을 정복하지 않으면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능의 유무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오.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 아니 하나님이 미리 다 하시고 우리는 가서 죽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나 충성했다고. 9절에 보니까 네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또 14절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모세도 네가 나의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볼 때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 하반절에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13절 14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충성스러움이 입증돼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충성스러운 자가 돼야 되고, 모세와 같은 주의 종이 볼 때도 충성스러워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볼 때도 충성스러움이 입증되어져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밟는 땅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축복이 되리라, 터전이 되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자기는 솔직히 같은 친구고 같은 레벨이고 외적인 것으로만 본다면 갈렙 자신이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2인자의 자리에 머물러서 여호수아를 섬겼고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내밀고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헤브론이 당신 땅이 될 것입니다. 아직 전쟁도 안 치렀어. 근데 여호수아가 축복함에 그것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축복 기도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받으십시오.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어도 미리 받아놓은 축복 기도는 나중에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외쳤던 그 믿음의 소리 여러분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앞에 있는 헤브론입니다. 개인의 헤브론, 가정의 헤브론, 내 자식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헤브론, 우리의 모든 생업을 가로막고 있는 헤브론, 교회 앞에 떡 버티고 있는 헤브론, 여러분 갈렙처럼 외치십시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